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그릇이다. 그렇죠. 사람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에요?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나무그릇입니까? 여러분 질그릇입니까? 그리고 그릇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간장 종지만큼 작은 그릇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그 넓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좁아 터진 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릇이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그릇의 모양대로, 그릇의 크기대로, 그 믿음의 그릇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그릇의 모양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좁아 터진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간장 종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그릇, 큰 그릇, 긍휼의 그릇, 자비의 그릇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으로 분별하고 내가 어떤 그릇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눈을 떠서 눈뜬 봉사처럼 살지 말고 정말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어떤 그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제 40일차라 이제 오늘 마쳤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고 참 주님, 제가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자비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꿈을 담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심정을 담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품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생각을 담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령의 열정을 담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참 예수님, 제가 예수의 피의 정신으로 충만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변해야 주님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담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그릇이 되요. 겸손의 그릇. 낮아진 그릇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낮아지면 모든 사람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모든 사람이 깔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낮아져서 정말로 주님은요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지배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정말로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세요. 사람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간장종지 같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그릇입니까? 한번 정말로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제가 어제 노년부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음에, 여러분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꼴아지 보기 싫고, 요것도 꼴 보기 싫고, 저런 사람도 꼴 보기 싫고, 요런 사람도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게. 응?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속 좁은 사람이다. 그 마음이 간장종지만 해가지고 자기 남편도 못 담고 아내도 못 담고 자식도 못 담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의 그릇이 너무 좁아 터졌다는 겁니다. 속 좁은 사람이요. 속 좁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사람은 속 좁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도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겪어보면은요, 정말로 한번 아파보세요. 아파보면은요, 여러분, 아파보면은, 아픈 사람의 심정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아파보세요. 고통을 당해보세요. 절망적인 상황에 가보세요. 정말로 아파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그 일이 내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내 일이요, 내 일. 주님이 우리의 일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자기 일로 받아들이셨잖아요. 자기 죄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네 아프든지 말든지, 네가 고통당하든지 말든지, 네 죄지었으니 네 한번 당해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내가, 그의 눈물을 내가, 그의 고통을 내가 끌어안는 게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말로 좁아 터진 사람 되지 말고, 저부터 그렇다는 게, 저부터 그렇다는 게. 제가 바로 간장종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로 간장종지 같은 사람. 좁아 터진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나의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를 키우시기 위해서 저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고통하는 사람이 그 고통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내 일처럼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 눈물을 내 눈물로,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네 아프든지 말든지, 물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안타깝다 그 정도지. 근데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그의 절망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그 보배로운 피로 희망으로 바꾸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사망을 당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누군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는 데는요,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고난 당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정말로 아프죠. 정말 아프죠. 근데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꼭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맞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라도 변화되면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변화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얘기한 얘기, 내 얘기처럼 성경에 말씀한 그 말씀이 내 말씀처럼 정말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맞으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제일 아픈 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잖아요. 그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눈물로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파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고통과 아픔의 터널을 지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정말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시는, 따라합시다. 나의 아픔과 고통에 주님이 동참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것처럼 주님이 아파해 주시고 내 고통을 주님이 담당해 주셔서 나를 그 절망의 수렁에서, 그 고통과 아픔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빚어지고 말씀으로 통해서 만들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부수어 주시옵소서.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요, 여러분 인생 막대기와 채찍 고난에 부서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정통으로 얻어맞아 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야 돼요. 우리의 고집이, 아집이, 내 불순종과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퇴에 맞아 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야 돼. 내 교만이 흔적도 안 보이도록 내 교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철퇴에 맞아가지고 교만이 박살이 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바다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어때요? 여러분 이쪽에서 오는 물 저쪽에서 오는 물 막 받아들이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화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의 품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의 품에 가난한 자, 빚진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 모든 악귀 들린 자, 악한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은요 모든 죄인들을 다 품어 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와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여러분 지옥을 천국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내가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아멘. 이제는 내가 살면 안 돼요. 내가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넓혀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가슴 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응?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나갔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하루 동안에는 그래도 싸온 도시락이 있어서 먹을 게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아무따라보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요 긍휼이 충만해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긍휼이 솟아나요. 긍휼이. 내가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의 긍휼.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의지를 다스리고 내 인격을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꼴보기 싫던 일간이 주님의 긍휼이 오면은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뒷모습도 꼴보기 싫던 인간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제 입술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뒷모습도 꼴보기 싫던 사람이 주님의 긍휼이 오면은요 뒷모습만 쳐다보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무라고 심판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긍휼에서 나옵니다. 기적은 긍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속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변화될 것입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남편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럼 부모 형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모신 사람. 그럼 주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활동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막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서 정말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시고 사용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 인생이 악한 영이 활동하는 무대가 되면 그 인생이 악한 영이 여러분 잔인하게 짓밟는 활동 무대가 되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막 여러분 갖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막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욕심과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악한 영의 활동 무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듣고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활동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계심으로 좁아 터졌던 우리의 가슴이 그냥 주님의 심정으로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간장 종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좁아진 게 아니요. 성경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 마음에서 좁아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예요. 만물의 절대 주권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막 애절하게 안타깝게 막 처절하게 막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 주님의 긍휼을 부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긍휼이 들어가서 그를 치료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활동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알아봅시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구령의 열정이 나의 구령의 열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품으신 예수님.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잘 그렸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품고 계시는데 뭐를 품고 있어요? 지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품고 있는, 지구 전체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속에 여러분 살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
예? 내 인생이 이제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막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악한 사단의 일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벳사다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맹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 나왔어요. 맹인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더듬거리고 왔겠죠. 더듬거리고, 예수님이 더듬거리고. 근데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맹인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어디로 갔느냐? 마을 바깥으로. 그리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오늘은요,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눈이 떠지거라 그러면 떠질 텐데,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눈이 열릴지어다 그러면 열릴 텐데, 예수님이 그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여러분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또 다 치료받은 것도 아니야.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뭐가 보이기 시작하기는 보이기 시작했는 거예요. 뭐가 왔다 갔다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를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똑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은요, 막 기도하는 순간에 질병이 쏙 빠져나가 버려요. 기도 받는 순간에 질병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만큼 점점 치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죠? 몰라요.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방법이에요. 내 똑똑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예? 제가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믿음도 별로 없어. 근데 딱 손을 넣는 순간에요,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아니라 제 믿음을 통해서 막 질병이 쑥 빠져나가요. 흔적 없이 막.
당장에 낫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애절하고 간절해요. 막 고쳐주세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런데도요, 여러분, 고쳐주시긴 고쳐주셔요. 조금,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만큼,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만큼 조금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고 주님이 언젠가 한번 저한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쟤는 금방 다 고쳐지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계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시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심정으로 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주를 태양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아니 태양계뿐만 아니라 온 은하계를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다 움직이고 계셔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자녀인 걸 인정하고 여러분이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는 마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안타깝죠. 안타깝기는. 저도 어젯밤에 막 안타까운 거예요. 막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 여러분 주님의 구령의 열정, 예수의 피의 정신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